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런 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습니다. 부부의 갈등, 서로 배경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화합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많은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데 참으로 그런 갈등들도 사실 알고 보면 서로의 불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제간의 갈등, 요즘은 교육사학이 굉장히 위기가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발표하고 그리고 이게 있어서 체벌이 금지되면서 아이들 통제 수단이 없어지면서 교권이 무너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또 동성애 이런 영향으로 참 너무나 그 교육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사제지간에도 이 신뢰가 끊어지니까 교육이 미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 암담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정말 미래의 어린이들을 잘 키워내서 이 나라의 기둥들을 잘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되죠. 사랑의 대상이죠. 그런데 또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노사 간의 문제에서 심각한 게 노동자는 더 많이 월급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또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또 노동 착취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니까 서로 노사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회의 모든 일들이 그런 신뢰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발소에 가서 제 자신의 믿음을 항상 테스트 받아요. 왜냐하면 면도사에게 제 목을 내놓거든요. 그러면 면도사가 잘 이렇게 면도할 줄 믿고 목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참 믿음이 좋죠. 우리 믿음이 아주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합니다. 택시를 타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술 취한 사람이 여자 운전수를 어떻게 강탈하려고 했는지, 여러분이 택시를 타는데 나의 목적지로 안내하지 않고 엉뚱한데 뭐 우범 지역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그 택시를 타겠습니까? 택시 기사가 그런 사람 탈 줄 생각하면 어떻게 영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뭐 은행 대출도 신용 대출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신용도 다 끊기면 살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어야 사는 것이고 기본적인 믿음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건데, 근데 이 믿다가 상처받고 믿다가 사기당하고 또 믿음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이 제일은 아닌데 믿음이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 빼놓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출발이죠. 근데 이 믿음 생활의 유익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 될지어다. 오늘 본문에 믿은 대로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이 막 경험될 때마다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겨자씨 않을 만한 미련이 있어도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능력 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하나 믿음 가지고 세상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하는 일도 하겠고 더 큰 일도 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계획도 가지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닌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바라보는 게 있어야죠.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거기에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믿는데 난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셔도 상관없어. 난 마음으로만 믿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럼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아내가 90세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잉태의 문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잉태의 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가 그거를 어떻게 됐느냐고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몸에 다시 잉태의 능력을 주셨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잉태할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잉태할 능력을 받았다. 사라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힘. 이것마저도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갈 바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랄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절망하는데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정의에서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내적 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증거를 구할 때에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증거를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까 보이는 걸 누가 안 믿겠습니까? 다 현실은 다 보고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왜냐하면 내적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견고한 신앙이 있고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이것은 나에게 응답하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적 확신의 증거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증거라는 단어가 아벨에게 붙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예물을 드리는데 양을 잡아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너무 기쁨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예물은 주님 받으셨다는 기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은 곡식을 드렸었는데 곡물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곡물 제사를 드렸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런데 동생이 예배 드리면서 기쁨을 갖는 걸 보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동생을 시기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내적인 마음의 확신을 통해서 벌써 그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 생활하지 아니하고 뭔가 얼굴 안색이 늘 침울하고 그리고 좀 부정적인 그런 마음에 늘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닌 것을 남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도 좀 피십시오. 환하게 피시고 오늘 예배 드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환하게 기쁨을 가지고 아벨의 제사처럼 예배드린 기쁨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죠. 그리고 노아가 그 방주를 지라고 했을 때 그에게도 그 홍수 심판에 대한 증거를 마음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방주를 짓는데 이게 100년이 지나서 물이 쏟아지는데 40주에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 40주에 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심판에 물이 쏟아진 것을 이미도 말씀을 받을 때에 확신이 있어요. 아, 이 세상이 심판받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그 형식까지 다 알려주셨으니까 그렇게 짓고 하면서 확신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까지 해서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적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반응할 때에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게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문둥병자 10명이 병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보냅니다. 병이 나아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 원래 율법에 의하면 그 문둥병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이게 완전히 나았다고 허락받아야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할 때에 가다가 보니까 몸이 나았어요. 그러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를 삼는 것이 믿음인데 여기에 문둥병자들은 가다가 나았으니까 그들이 어떤 그래도 믿음이 있었죠. 주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가라고 한 말씀,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현상적으로는 못 믿었어요. 병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뭐 내가 이 중병이 이렇게 있는데 문둥병이 있는데 어떻게 나을 수 있나? 안 간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증거가 안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다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그 믿음은 믿으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낭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도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은 백부장의 신앙이 여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런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우리 주님이 감동하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혼자 씨름할 게 아니고 주님께 나아가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말씀 그대로 보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매라. 그리하면 너희 짐이 가볍고 쉬워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짐을 보니까 이게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혼자 씨름하고 뭐 혼자 생각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돼도 안 되는데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헤롯의 용병입니다. 이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러한 지휘관이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도 지어줄 정도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환심도 사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병들었는데 이게 중풍병이라. 근데 이 원어에 보니까 이 하인이라는 단어가 파이스라고 하는 파이돈 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어린아이를 바이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어쨌든 간에 그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노예는 돈으로 사고 팔았기 때문에 하나의 생활 수단에 불과하지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영혼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부리는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문제가 아닌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내 문제가 없더라도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고, 여러분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거기에 믿음이 생기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니까 나는 관계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고쳐달라고 또 매달리니까 참으로 자녀의 떡을 그 개에게 주는 법이 없지 않냐. 그렇게 하니까 금방 깨달아요. 나를 개로 하시네. 그래, 내가 개 같은 여자일지라도 그래도 개는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있으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돌아가든지 그러면서 욕하고 돌아가든지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주님의 마음에 열려가지고 딸아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도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뭐지요? 소원이 강렬하게 일어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문제를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할 생각을 안 한다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귀만 한 길로 들어서 한 길로 흘리는 거예요. 뭘 말씀을 듣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믿음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믿음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 성장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둘째 주예요. 둘째 주에 여러분 신앙 출발이 더뎌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새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정도로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에 열심히 했는지 반성을 해보세요. 교절마다 다 신년 기도에 다 한 주간 꼭 그 첫 해 하잖아요. 우리는 월사고 늘 하는 기도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의 문제를 기도에서 해결하려고 애썼는지, 나는 믿음이 없어도 좋아요. 그런 태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보세요. 소원이 없습니까? 소원을 가지고 나오셔야죠.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절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결국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 집으로 가겠다고 나섰는데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낫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럼 여기 감당치 못한다는 이 말은 자신이 주님 앞에 영접하는데 우리 집안이 누추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가정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됐어요. 그러나 사실은 겸손한 고백입니다. 내가 지휘관으로서 살아가면서 주님 모시는 거 뭐 모실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말씀해도 된다는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는다는 이 믿음을 우선은 보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하나 없어서 한번 따라할까요? 다만 말씀 하나 없어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도전하시기 바라요.
주님, 내게 오늘 예배 때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게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에 더 충만하길 바랍니다. 존 넉스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인데 그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을 남겼다기보다는 임종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서 괴롭힐 때마다 좌절할 때가 참 많았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고 보니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극복했더라. 그 생각만 하면 사탄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면 사탄이 우리를 교만을 공격하겠어요. 우리의 열등감을 공격하겠어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거기에 무슨 우월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최고의 공격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 말씀이 떠오른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요즘 과학시대에는 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초논리적이고 초과학적이고, 물론 과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논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에 있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좋은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 믿음 좋습니까? 미련하다, 그 사람은 미련해서 예수님 잘 못 믿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 자체를 그대로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은 참 초라한 사람이지만, 자신 내세울 거 없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동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이렇게 반응할 사람을 못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마음밭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겸손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슨 세상에 무슨 지위가 있고 뭐 가진 게 있다고 해서 그거를 앞세우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셔서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겸손한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 나아만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문둥병이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죠. 엘리사가 그렇게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나아만 장군이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만나준 사람은 그 계집종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낫는답니다. 그렇게 전달하고 그리고서 이제 돌아섰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아람 군대 장관이면 아람 나라에서는 최고의 사령관이니까 알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아니 요단강? 아니 자기 나라에는 다메섹 같이 깨끗하고 넓은 강도 있는데 이 좁고 더러운 곳에 목욕을 7번 하라고? 마음의 불편함이 막 그냥 입에서 그냥 드러나죠. 근데 신하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십니까? 그래도 시험 삼아라도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 가시죠. 그런데 이걸 받아들입니다. 자, 자기 신분이 높은데 신하가 말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죠. 사실 상황이 그렇게 겸손하게끔 됐잖아요. 자기가 지금 병 고치려고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뭐 물속에 빠진 사람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럼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마음이 또 있으니까 저절로도 겸손했지만 그래도 그걸 용단을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람이 남의 말 듣고 행동하는 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부하가 얘기하는데도 그 말 듣는 건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이 상했을 때 아, 나 이거 겸손해야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적이 있습니까?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한 이 말씀이 생각납니까? 정말 그래요. 그 시험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 주는데 그때 자기 자존감을 더 세우면서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건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죠. 자존심 세웠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이 지금 나만 장군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7번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피부가 하얗게 깨끗하게 나았다는 그러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이 소문을 들었는데 왜 나만처럼 하지 못했을까요? 겸손하지 못했어.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는 하신 말씀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대접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환영을 안 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다. 지금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선자로 영접함으로써 병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선자의 말에 응답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게 더 우리에겐 복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기분 나빠도 말씀을 받으세요. 혹시 제가 실수해서 여러분에게 마음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마음을 여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하죠. 네? 여러분 감정 앞세워가지고 다 신앙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신앙 가운데 겸손을 보시면서 마음에 감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백부장이 한마디 더한 게 더 감동이에요. 뭐냐면 자기는 군인인데 군인 정신은 뭐냐? 상명하복이라는 거죠. 위에서 명령하면 아랫사람 다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 그런데 위험을 느끼면서 안 가면 그거는 뭐 쏴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떤 생명 여탈권까지 지휘관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생명 내게 달렸어. 앞으로 가. 전쟁 앞으로.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총으로 쏘는 거예요. 이게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인 정신이 딱 들어있는 이 백부장으로서는 주님 말씀해도 됩니다. 내가 말해도 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도 되는데 아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말씀대로 하시는 그 권능이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10절에 이만한 믿음 such great faith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 이스라엘에서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죽은 믿음은 야고보서 2장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추운 사람에게 더워라. 그리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어라. 이런 식으로 말만 하는 믿음. 이게 죽은 믿음이라고 귀신도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귀신에게 아주 그냥 늘 사로잡히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지. 그 다음에 약한 믿음이 있어요. 이 약한 믿음은 늘 의식주의에 매달려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라는데
만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이 어려우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적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때 적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밤낮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장부의 믿음, 남자다운 믿음, 건강한 믿음, 이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뭐냐? 오늘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만 하옵소서 할 때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위대한 믿음. Such great faith라고 이 말씀 그대로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었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주여 주여만 하지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믿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백부장을 구별해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이 믿음이 이렇게 위대해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돼요. 사람의 크기는요, 믿음의 크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명예나 학식이나 뭐 지위나 돈이나 소유나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의 크기를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열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 다 그게 그거예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 똑같아요. 사실 위에서 보면 다 점으로 보이잖아요. 아래에서 쳐다보니까 크고 작은 게 있지.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서 보면 다 죄인이죠 뭐. 그런데 믿음을 보면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일을 하고 큰 역사를 이루고,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그 사람의 크기예요. 믿음이 크면 큰 역사를 이루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를 알아줍니까? 믿음이 큰 사람 알아줘야 그게 교회지. 무슨 뭐 다른 거 세상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주는 게 교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보세요. 예? 말씀 하나 없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보시란 말이죠. 백부장이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말씀으로 그 사인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 우리는 생명의 여탈권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이 임하면 삽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나오네요. 여기 천국을 말하는데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사실은 생명의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소수일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동서에 많은 사람이 모여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도 있었네요. 아브라함이 언제 시대의 사람이에요? 3500년 전 시대 사람. 그러면서 이삭과 야곱과 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이런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몰렸죠? 시대적으로 언제 어디서 구원받은지 모르지만 한 번에 볼 때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 안에 앉게 되리라.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인 믿음.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온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거 지옥 같다는 얘기예요. 어두운 데 처하고 이를 가는 거, 이거는 형벌을 받는 죄악의 형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본 나라의 본자손들인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아는데 신앙 고백은 잘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 행동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7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면서 오다가 이 맹인들을 만났어요.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 다윗의 자신이라고 한 말은 메시아를 의미하잖아요.
그 메시아를 묻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 아느냐? 이렇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믿느냐고 물었을 때에 주여 그러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두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맹인은요, 가진 게 없고 비천한 사람이에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졌을 때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그들은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눈을 뜨는 것처럼 세상이 달라 보이게 돼 있어요.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경험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걸요. 아직도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믿고 삽니까? 그건 세상 믿음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정의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앞세워야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앞세우는 이 백부장에게 오늘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말씀의 위력이요.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그대로 그 즉시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자,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인데 여러분이 르헤마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사람이 떡을만 사는 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입이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렇게 여러분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들려주는 말씀, 내게 지금 믿어지는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지금 사모합니까? 예배 태도를 보니까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지 않아요? 오늘 셀에서 이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사는지,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말씀을 얼마나 큐티하면서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캐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궁무진한 보화를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옵소서, 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올 한 해에 생활 강령으로 3가지를 제가 주보에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면서 오늘 2가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럼 믿음의 행위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이 큰 믿음으로 인정받은 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믿음. 자, 이 믿음을 가지고 2가지 주일 성수에 대한 믿음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화면을 띄워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거기에 13절에 자, 이 안식일을 오늘날 주일을 우리가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하면서 오락을 금하지 않고 사사롭게 내가 내 길, 내 오락과 내 사사로운 행동하지 않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주일을 성수한다. 그리고 이건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존귀하게 여기고 주일을 지킨다. 이게 주일 성수의 태도예요. 그러면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 입의 말씀, 이게 분명히 역사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언약의 말씀이니까 이 언약을 붙들 때에
아, 나 교회 가는 너무너무 즐거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즐겁게 만드시고, 이게 응답이죠. 믿음의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우울하게 살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면서 즐겁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하면 즐거운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기르시는 거예요. 성화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 말씀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이게 주일 성수의 약속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받아들인다면 올해 주일 성수해야죠. 평생 주일 성수해야죠. 왜 주일을 여러분 시간으로 막 써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인데. 여기에서 결단이 돼야 돼요. 필라델피아의 그 부다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그 CEO가 토요일 날 직원들에게 내일 주일인데 출근해가지고 선박에 있는 짐을 날라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지라드 앞에 한 청년이 죄송합니다.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바로 해고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3주 동안 직업을 못 구하고 있을 때 은행 총재가 이 지라드에게 좋은 사람 좀 추천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청년이 생각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 사실은 해고를 해서 주일 문제로 해고를 했긴 했는데 이 청년은 자기가 돌아올 불이익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원리를 지키는 이 청년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 자네가 생각할 때 뭐 받아들였으면 받아들이라고. 아마 은행은 주일을 뭐 일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없을 거고 유익할 거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천한 겁니다. 결국 이 청년이 은행에 취직한 거예요. 주일도 지키고. 자,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생활에 직장 잘리고 아무것도 갈 데도 없고 이렇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염려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약한 믿음이라니까요. 위대한 믿음은 말씀대로 되어지리다. 이런 믿음이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록펠러가 위대한 사람, 부통령이 되고 석유회사 스탠다드 그 CEO로 그가 갖고 있는 부호, 세계적인 부호, 지금까지도 그 부호를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28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4,928개를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늘 교회에 나와서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나는 주일을 성수하는 거다. 어머님이 신앙의 유산을 남겼는데 주일을 꼭 지켜라. 주일 지키는데 교사도 하고 그러면서 주일을 지켰어요. 맨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을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라.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1조를 드려라. 그 당시에 가난해서 하루에 4센트 받으면서 살았던데 감자밭에 일하면서 그걸 11조를 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를 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자, 11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원래 11조는요 이스라엘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신정국가는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게 11조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 12지파 중에서 이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를 잘 또 11지파에서 또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11조의 제도예요. 그 제도를 가지고 11조를 내게 했는데 국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11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기 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절기를 위해서 축제를 통해서 물론 이제 뭐 이게 3대 절기만 절기가 아니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축제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한 것이 신명기 12장 14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3년마다 구제의 11조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23.3%의 11조를
매달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신정국가가 아니죠. 지금 신약시대 때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신앙에서 더 빠졌을 때에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게 없으니까 농토에서 농업을 하고 농사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되었다가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제사장들 보니까 다 버리러 나갔기 때문에 제사 업무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갱신하고 갱신해가지고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제 11조로 다시 갱신하게 되는 내용도 있는데 마지막 갱신이 말라기서예요. 자, 말라기서 3장에 이 11조에 대한 갱신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라기서 3장 10절 화이슬저 말라기서는 제가 설명할게요. 그 말라기서의 말씀은 11조는 시험해보라. 하늘에 11조를 쌓아두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지 않나 시험해보라. 그러면서 내가 메뚜기를 금하게 할 것이다. 불의한 사고나 또 뭐 이렇게 수입이 많아도 지출이 많으면 또 터진 웅덩이 같이 쌓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리고 땅을 아름답게 함으로 열국이 복받았다. 이렇게 칭송받게 하리라. 그것을 말라기서에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띄워봐 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이슬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11조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그 다음에 저것은 뭐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궁율,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물질만 드린 거예요. 정의와 궁율과 그리고 사랑과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드려도 된다는 겁니까? 11조는요.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신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객을 끌고 가지고 조카 롯을 구원하는데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에 드려요. 근데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멜기세덱은 살렘 왕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이게 10분의 1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드린 거죠. 적어도 10분의 1이라고 하는 정신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다가 베들에 잠깐 누웠다가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게 베델에 서원 기도를 하는데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자기가 서원 기도하네.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서원 기도해요. 그리고선 11조 제도가 이제 율법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서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11조 말고 너의 마음의 정의와 나라에 대한 정의감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궁일한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11조에 우리가 헌금하는 태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이렇게 저렇게 따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되는데 근데 어떻게 멜기세덱이 복을 멜기세덱 축복이 있었냐?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마치 성찬식을 예상하잖아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으로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로 복을 받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지갑이 거듭나야 진정한 거듭난 자다. 돈 때문에 인색하잖아요. 돈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너에게 은혜가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시니 너의 모든 착한 일을 풍성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는 축복의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은혜가 풍성하면 축복이 있고 축복이 풍성하면 나눠줄 게 많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은혜 받고 복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연초에 두 가지 내가 주일을 꼭 성수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참으로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으로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부호가 됐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을 앞세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림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참으로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4장 찬송 드리면서